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봐주시는 2012년, 한 번 더 봐주시는 2013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선물을 지난주 말씀을 나눈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365번이 반복되면 2013년 1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2013년 한 해를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201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대로라면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2013년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는지요? 사실 지나간 2012년을 돌아볼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몇 개나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한 감사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봐주시는 2013년, 한 번 더 봐주시는 2013년, 이 제목을 붙들면서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들녘에 어쩌다 피어난 방치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과원지기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그것도 포도원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제일 좋은 토양, 양분, 비, 따뜻한 햇빛,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최고의 장소에 심기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나무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바로 이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예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올해 2013년은 이러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북한이 아닌 남한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 아버님께서 월남하지 않으셔서 이북에서 태어났더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나 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하에 이제는 그 손자 김정은이 우상하에 놀아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남한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더구나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좋은 포도원에 심은 것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가 있으세요.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대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 말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무슨 뜻인가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 아닙니까? 무화과는 가지가 가늘어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꽃도 없고 별로 예쁘지도 않아서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는 오로지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틴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열대성 과일처럼 거의 사계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누구를 막론하고 나그네와 행인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고린도 지역 유적지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거기에 달리는 열매를 열심히 따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쨍쨍 찌는 햇빛에 잘 익은 그 무화과 나무 얼마나 맛있던지요. 지금도 입에서 살살 녹는 그 열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러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그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순간에 왜 불러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할 때 그때 천국에 불러가셨으면 뭐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제일 최적의 영적 상태에서 그냥 천국 가버리면 제일 좋았을 텐데, 괜히 이 땅에 남겨져 갖고 이게 뭐냐, 힘들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참 괴로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시 죄악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은혜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또 201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죽으신 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2013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여러분, 작년에 죽은 분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201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적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재생산을 하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느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을 놓아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정신없이 애를 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전도되어 교회로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셔서 큰 잔치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새해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결심 속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또 재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손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재생산을 위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부담 없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면 재생산의 역사, 즉 영적 자녀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열매는 인격적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귀함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 애호가들이 인간보다 더 동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그런 동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인간인지 동물인지 어떤 경우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이 인간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인격의 열매를 맺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인격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인격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곧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통해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우리가 언제까지 맺으면 될까요? 언제까지 맺으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당장 못 나가겠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세상 속에서 실컷 놀다가 나이도 먹고 이제 좀 지겨워졌을 때 그때 교회에 나오겠대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기왕 믿을 거니까 그때 아주 열심히 제대로 한번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심지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 먼저 키워야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직장 생활에 급해서 일단 직장에서 자리 좀 잡으면 그때부터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기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기한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기한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무한정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첫 해에 열매가 없는데도 둘째 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셋째 해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열매 맺는 때입니다. 지금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한 해 한 해 미루다 보면 정한 기한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아주 불쌍하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버린 음식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 먹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그때서야 후회하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착하게 살 걸.
지옥에 간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착하게 살 걸.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기의 형제들에게라도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자도 유대인이 아니었겠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기야 하겠는가? 내가 오늘 죽기야 하겠는가? 오늘 이렇게 실컷 먹고 마시고 살다가 때가 되면 그때 착한 일 좀 하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러나 정한 기한이 차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 이론입니다. 현재가 미래보다 훨씬 중요하며 가깝게 느껴진다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이론입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오늘 공부하고 내일 놀기보다는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지금 당장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내일로 미루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시험이 있으면 금요일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심리적으로 잘 없대요. 이렇게 미룬답니다. 금, 토, 일, 월요일. 그러면 내가 금요일은 놀고 토요일, 주일 바짝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논대요. 그러면 금요일은 논대요. 그럼 금요일 놀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이 되었으니까 토, 일, 월. 주일날이 하루 더 있네. 그러면 오늘은 좀 놀자. 그리고 토요일날 또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놀아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일 저녁이 되어서야 시험 공부를 하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딱 절였을 때 이야기 같아서 제가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못된 습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열매를 맺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내일로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같은 원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십시오. 그가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사명을 행하지 않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면서 작은 열매라도 맺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열매를 맺겠다는 결심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자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눈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 제대로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못하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 바람이 불지 않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다가
여러분 결국은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부 다 마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취직해서 자리를 잘 갖추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인격적으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 했다가 거래처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런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할 때는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이들에게 방치우라고 명령하면 애들이 하기는 하지요. 하긴 하는데 느릿느릿하게 삽니다. 천천히 해요. 하루 종일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야야 어떻게 청소하라니까 어떻게 이따위로 하느냐고 내가 할게 그러고 그 엄마가 해버려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심리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서 할 수 없이 욱박지르니까 내가 하긴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분노로 인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개는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했고 나보다 훨씬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나보고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열매까지 맺으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책을 고를 때도 보면요. 성공을 위한 쉬운 비결 이렇게 해야지 그 책을 삽니다. 만약에 성공을 위한 어려운 비결 이러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2년도 그런 식으로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올해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여러분 어떤 일이 천상에서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과 나무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2012년 말에 하늘나라에서 연말 결산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차은일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2012년 결산에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소출을 가져와 보시오. 뭐라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요 그런 선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매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목사님 설마요. 제가 누군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한강교회 중직자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몇 대 손인데 설마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경고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선민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로부터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면 우리가 거둘 것은 썩어질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도록,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탄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도끼를, 진노의 칼을 치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대신 중재자로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멈추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오늘을, 2013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아무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울려 퍼졌을 예수님의 절규가 들리시는지요?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아무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오늘 꼭 결단하고
꼭 결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 번 더 봐주시는 해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지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단의 공격은요,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열매 맺지 마!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열매 맺어. 너 열매 맺어. 열매 잘 맺어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지. 너 양심 있으면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내일 맺어. 내일 맺어라. 내일 맺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2012년이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2013년 정말 마지막 해일지도 모릅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특단에 이제 2013년이 시작되었잖아요. 첫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이번 2013년 정말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오늘이라도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정말 풍성한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번 2013년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참으로 특단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우리 오늘 오후부터 신년 축복성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축복성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요즘은 잘 안 모인대요. 요즘 부흥회에도 안 모인대요.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오고 안 오신대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2박 3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짧습니까? 오늘 오후, 내일 새벽, 저녁, 모레 새벽, 저녁 5번입니다. 이 5번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5번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 이번 2013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번에 우리 기도로 꿈을 꾸는 해, 기도로 꿈을 이루는 해잖아요. 기도로 꿈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 표처럼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3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아닙니다. 다음부터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셔서 이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번 더 봐주시는 2013년인데 주여, 참으로 이 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주여, 내가 특단의 결단 속에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